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듣고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 친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매우 추워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추워질 것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생각나는 것은 바로 붕어빵입니다. 갖고 온 붕어빵은 따뜻하고 달콤하고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붕어빵을 만드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반죽을 붕어빵에다가 넣고 불 위에서 구워요. 반죽이 들어갔을 뿐인데 붕어빵 모양대로 빵이 구워져서 나와요. 그런데 이 붕어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음식에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때 쓰죠? 부모님과 자녀가 닮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붕어빵 같다라고 해요. 이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과 벤틀리예요. 누구의 자녀이죠? 샘 해밍턴의 자녀예요. 샘 해밍턴의 자녀인 윌리엄과 벤틀리, 부모님과 꼭 닮았죠. 지금 여기 나오는 박주호와 나은이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붕어빵 같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닮은 꼴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라.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라. 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연과 우리는 모두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100점 만점을 맞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그마한 죄가 있으면 이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불만족을 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짜증도 내고 시기도 하고 다툼도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전도사님이 연예인들의 가족을 보면서 붕어빵 같지 않은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예쁘다고 했던 연예인인 김희선인데 김희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녀는 우리 남편의 DNA다. 내 유전자가 패배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때요? 부모와 자녀가 닮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됨은 외모에 달려있지 않고 DNA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인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이미 옛 습관에 젖은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미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알렉스는 아버지 에담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라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렉스의 가족은 노예 시장을 떠도는 중입니다. 그때 노예상으로부터 새 주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노예 상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반드시 알렉스의 가족 전부를 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나의 가족으로 삼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얘야, 이 일은 내가 지시한 나의 종이 할 것이지 알렉스 내가 할 일이 아니란다. 넌 나의 손주가 아니니. 알렉스는 변화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자꾸만 할아버지의 손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양동이와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급기야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알렉스, 노예의 습관을 버리거라! 알렉스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노예에서 손자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안토니오 할아버지께 실망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던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할아버지 옆에서 늘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자신만의 방도 포기합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자신의 침대를 놓고 무엇을 하든지 할아버지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할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기로 결정합니다. 알렉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알렉스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언자가 늘 함께 있으니까요. 이제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노예가 아닌 손자의 신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노예의 습관이었어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두듯이 할아버지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노예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노예 때 하던 행동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하고 성령 하나님과 지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나온 알렉스도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결심한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은 반죽이 자신의 모양을 결정하지 않아요. 붕어빵 틀이 결정해요. 반죽은 그저 틀에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이것을 야구 선수가 들고 있으면 점수를 내는 좋은 도구이지만 만약 이것을 강도가 들고 있다면 어떤 도구가 될까요? 무기가 돼요.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돼요. 또한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의 도구가 되겠지만 강도가 들고 있으면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이 이 피아노를 친다면 뭐가 될까요? 소음이 되죠. 그러나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치면 아름다운 연주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